이 시간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2 through 15.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때와 시기,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14절 15절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한 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은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혼자 집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죠. 교회 생활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좋은 장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된 곳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교회가 왜 축복된 장소인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처럼 축복된 장소인 거는 분명한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곳인데 여전히 또 끊임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또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탄이 강력한 반대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도들의 어떤 일도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권면이 중요한데, 오늘 바울의 권면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은 성도들과 지도자들, 14절과 15절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오늘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이기는 한데, 오늘날 교회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목회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자유롭게 성경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지 않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성경을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이 채 안 된 신생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신앙적으로는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신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5분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이용구 목사님과 우리 김경환 목사님, 그리고 비들 목사님이 계시고, 또 송요한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고, 이제 저까지 5명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웠는데, 문제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족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권면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 권면을 이제 듣지 않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성도 대부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슷한 시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권면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다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로 세워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알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어떤 수고를 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목회자들은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신약시대 장로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권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굴까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풀도 깎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이민교회 목회자들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정착하는 것들을 막 다 도와주세요. 라이드 해드리고, 통역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또 때로는 쓰레기도 버리고, 또 때로는 청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일들이 있지만 특히 목회자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그 관리를 보고 있으니까 관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술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관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관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 보실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는데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덮으시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한테 와야죠. 그래서 물어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막 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인터넷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히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런 성도들이 감당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자를 세우는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연약한 과부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그 일들은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들로 바쁜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일에 바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일에 바쁠까 하면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반석교회를 더욱더 힘있고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씩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다면 하나, 2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블랭크로 비워놔라. 그러면 그 블랭크로 비워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앞에서 찬양을 같이 했었던 빅토리아와 제 아내가 어린이 사역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부담을 느끼시고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자꾸 교회가 뭘 해주기를 원하고 이제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찾아서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거뜬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 대해서 알라고 권면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이스템이라는 뜻인데 뭐뭐의 앞이라고 하는 프로와 세우다라는 뜻을 이스테미가 이제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뭐뭐 앞에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세워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목회자를 왜 세워줬을까요? 성도들을 막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이러라고 이렇게 세워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회자들을 앞에 세운 이유는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라고 앞에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오늘날로 이 네 가지 직분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감독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감독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 있는지 이제 그것을 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의 스펙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안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대요. 왜 불평할까요? 본인이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보는 관점은 주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없느냐, 이게 목회자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는 약간 생각이 달라도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주 안에 항상 서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자꾸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항상 서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권하다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누데테오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충고하다, 훈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에드모니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충고하기도 하고 훈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성도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훈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느낍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가서 축복해 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아무리 늦은 밤에 연락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서 위로해야 될 때가 있죠.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은 일이죠. 충고를 했을 때 잘 받아주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해서 또 훈계하거나 충고해야 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핍박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선포했거든요. 그것은 죄다, 돌아오라, 책망하고 훈계했더니 핍박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권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여기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속으로 목사님이나 사랑하세요 이럴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이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다스린 사람이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충고하고 훈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목회자들이 항상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